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과 연관된 이야기들인데요. 이 7번째 표적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예수님의 다른 6가지 표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든 표적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특별히 7번째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한다는 독특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이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한다는 것은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바지로 하시고 곧 십자가 구원 사건을 전개하실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16절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보내신 후에 나사로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로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피해서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인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고 계셨는데요. 당시 분위기로는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유대 지역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 11장 17절에서 44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돌아오신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이후였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문상 온 많은 유대인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25절에서 26절의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과 부활의 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고 생명과 부활의 주라는 선언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으로 인해서 온 무리가 예수님을 추종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기감은 극한에 달했고 이제는 공의회가 소집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수배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이적의 당사자가 되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제 12장 1절에서 11절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마리아는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 비록 마리아 본인은 모르고 한 일일 테지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임박한 죽음과 장사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린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고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드린 것이 어떻게 사용되던 작은 일에라도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장 12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치면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모두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의 입성은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내시는 입성이시며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한 마지막 입성이기도 했습니다. 이 입성 장면에 이어서 12장 20절에서 36절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일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임박한 자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승천을 예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찾아온 즈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곧 자신의 죽음의 결과로 헬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계에 믿음의 구원의 열매가 맺을 것을 암시하시는 듯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12장 37절에서 50절은 요한의 신학적 통찰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그렇게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촉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37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첫째로는 그들의 영적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백한 신적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들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종종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표현은 확고하고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표적이나 가르침에 대해 반응한 정도 수준의 믿음이었지만 비록 그런 믿음일지언정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사내들인 관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먼저 의식했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말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오늘날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영적인 완고함이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 즉 사람들의 배척이 두렵거나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중보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 말씀 낭독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삶으로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